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은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감사 캠페인 세 번째 날을 우리가 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은 알지만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 가족도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과 감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감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기 시작하니까 주신 복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 복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넬르 C.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70%가 몸이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물의 입자가 아주 예쁜 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쫙 바뀌잖아요. 그런데 싫어, 짜증나도 미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악마처럼 이제 변하는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뇌의 혈류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혈액순환, 뇌 혈류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아져요. 그런데 감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생각을 하니까 이 뇌 혈류가 이 불평 원망할 때보다 3배 이상 이렇게 이 머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이 보이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사실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의 지경이 확 넓혀지는 거죠. 막 머릿속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맑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라고 하신 거구나. 저희 감사 캠페인이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귀한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그렇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말씀 18절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란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냥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다툼을 피하는 이게 소극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평을 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화평을 심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먼저는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인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선생 가급적 안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하잖아요.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수련 목회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의 10년에 걸친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신학교도 없었고 어떤 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훈련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든에 받은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훈련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의견 충돌,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오늘 여기 3장에 여기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지도자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꾸 가르치려고 이제 드는 것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화평을 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화평을 심으며 살아가려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중요성,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의 힘이 이제 다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의 힘은 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목에 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강한 그 말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이 머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말은요, 이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앞을 보고 있으면 앞을 가는 거고요. 뒤를 향해 있으면 뒤를 가는 거고, 옆을 향해 있으면 옆을 가는 거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재갈로 이 말을 다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도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배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을 해요. 엄청난 배도 그냥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한다. 어디로 갈지를 다 결정한다. 또 키가 어떤 방향을 향해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거죠. 더구나 6절에 한번 보시면은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 부부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간 가정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공부하게 됐고 아내는 나가서 세탁소 같은 데 가서 일하면서 뒷바라지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그런 인물이 되고 또 많은 수입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남편이 한마디를 한 거죠.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 부부 싸움을 자기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한마디를 던진 거죠. 그때 이제 아내는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참 지극히 작은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에 한 달 동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무심코 던져버렸는데 그게 발화지점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렸잖아요. 다 수십 년, 수백 년 그런 된 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는 불인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해 버린다. 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인생이 돌아가려면 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퀴를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린, 완전히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심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먼저는 선행으로 지혜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선하고 이렇게 복된 그러한 삶 있잖아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참 지혜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애따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요, 이건 지혜 온유함이 아닌 거죠. 주면서도 더 공손하게 말이에요. 주면서 가져요, 이게 아니고 이게 지혜 온유함이 아닌 거죠. 선을 베풀 때 더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의 힘에서 내가 조절되고 절제된 거죠. 야생마 같은 존재가 딱 입에 재간이 물려져가지고 다 길들여져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게 온유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자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화평을 심어서 결국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것, 그것은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자랑, 그리고 거짓말, 네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투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질투심도 아니고 이제 독한 시기인 거죠. 독한 시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없다. 이제 이런 자세인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 위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결국 이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 여기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말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에서 결국에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뭘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여기 성결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면은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딱 밀폐된 상황에서 이 포도주를 딱 담가가지고 그래서 딱 이거를 숙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게 성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도란 이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은 첫 번째,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이제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하고 죄 지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죄와 죄 지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용납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 죄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용납해 주신 거. 이제 이게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은 양순과 이게 사촌관계가 되는 거예요.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긍정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긍정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양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긍휼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아이 하나 데리고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서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구별을 했어요? 아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이와 내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이라고 하는 건 뭘까? 결국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프레임인 거죠. 자기 프레임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자기 프레임을 이제 계속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이,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게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와 화목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야고보 오늘 3장 18절에 보시면은 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결국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결국 화평케 하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잖아요. 그런 남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성도란 화평케 하는 자인데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평을 심을 때 결국 우리는 열매, 그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